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아사셀 염소 대속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과 그에 따른 제사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민족의 의례적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대대적인 속죄를 온 민족 전체에 행하고 있는데요. 지성소,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족 전체로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의식은 제사장이 집전하는 의례 중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피부병에 걸렸던 자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진영 밖에서 치렀던 의식이 새 2마리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놓아주는 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마리의 동물을 취한다는 면에서는 약간 비슷할 듯 하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오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취하는 동물은 2마리의 염소였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로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염소는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데 이를 아사셀로 사용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사셀이란 죄의 짐을 가지고 보냄받은 염소, 책임을 전가시킨 염소라는 의미인데요. 살아있는 다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전가시켜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의 무리 안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가 제거되고 떠났음을 상징합니다.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사실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 갈보리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기억하실 것은 공동체적 대속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희생양 대신 예수를 상징하며 그 앞에서 개인이 아닌 민족적 참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신자된 우리는 공동체적 참회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개인주의적인 이 의식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한 점의 허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절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신자 개인의 불의를 개인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성을 담보한 공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불의에 대해 세상 법정은 교회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선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에게 불의가 판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에 대한 목양에 대한 책임을
담당 교역자들에게 물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상황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면피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공동체적 대속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중요합니다. 회개와 회심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야 할까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혹은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타인보다 자신의 불의에 대해 눈 감는 것이 익숙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 1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혹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고 제사를 드려 성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도 온 민족이 함께 그 제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온 민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온 민족이 함께 참여하며 자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 모인 모든 구성원들의 믿음이 똑같았을까요? 믿음의 수준이 모두 최상급이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며 기도했던 것일까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고령의 어르신도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 같은 제사의 주요 직책에 있던 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체적 대속은 개인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회개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그들 또한 동료들의 회개의 이유를 보며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개인의 대속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함께 기억하실 것은 공동체적 대속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의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적 대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 개인은 이번 주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때론 진정한 회개를 하기도 하며 때론 죄에 대한 경각, 훈육, 지침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매주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개인의 불의와 더불어 공동체적 불의에 대한 경각심을 점검하시면 어떨까요?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공동체적 대속이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된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가 아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에 힘을 써주시고요. 하나씩 점검하며 믿음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을 내시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며 공동체의 대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렸던 염소를 통해 또 죄가를 전가하고 진영을 떠나게 했던 아사셀 염소를 통해 우리에게 속죄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공동체적인 대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항상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공동체적 대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고 믿음이 든든한 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첫걸음을 떼는 자들을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공동체적인 대속, 공동체적인 주께 나아감,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